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장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의 소명. 우지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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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사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어붙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주민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경작지도 황무지로 황폐해질 때까지다. 주님이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 이 땅에는 황량함이 그득하리라. 아직 그곳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여도 그들마저 다시 뜯어 먹히리라. 향엽나무와 참나무가 잘릴 때 거기에 남는 그루터기와 같으리라.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이다. 아하즈에게 내린 첫 번째 경고. 우지야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들 스아르 야숲과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말랴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 남아 연기만 나는 장자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네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람이 에프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다로 쳐올라가 유다를 질겁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타부알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65해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 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하리라.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두 번째 경고, 임마누엘의 표징.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다시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될 때 그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혐오하시는 저 두 임금의 땅은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시리아의 임금을 시켜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 부친의 집안에 에프라임이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날 이후 겪어본 적이 없는 날들을 닥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멸망과 구원.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휘파람을 부시어 이집트 강들 끝에 있는 파리들과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들을 불러오시리라. 그것들은 모두 몰려와서 험한 계곡들과 바위 틈에 모든 가시덩굴과 모든 물터에 내려앉으리라. 그날에 주님께서는 강 건너편에서 빌려온 칼로 아시리아의 임금을 시켜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도 깎아버리게 하시리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사람마다 젊은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키우리라. 이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엉긴 젖을 먹게 되리라. 정녕 이 땅의 남은 자들은 모두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리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값이 은전 1000잎이나 되는 포도나무 1000그루가 있는 곳이 모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리라. 온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살과 활을 가지고서야 그리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괭이로 일구어 오던 모든 산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서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만 소나 먹이고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리라. 이사야의 아들의 탄생과 그의 상징적 이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커다란 서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보통 글씨로 마에르 살랄 하스바즈를 위하여 라고 써라. 그래서 나는 사제인 우리아와 여베레크야의 아들 즈카리아를 믿을 만한 증인들로 내세웠다. 그런 다음 나는 예언자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헤르살랄 하스바즈라고 하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전리품이 아시리아의 임금 앞으로 운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리아의 침공.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업신여기고 르친과 르말리아의 아들 앞에서 용기를 잃었다. 그러니 보라, 주님께서는 세차고 큰 강물이 아시리아의 임금과 그의 모든 영광이 그들 위로 치솟아 오르게 하시리라. 그것은 강바닥마다 차올라 둥마다 넘쳐 흐르리라. 그리하여 강물은 유다로 밀려 들어와 목까지 차게 되리라. 그 날개를 활짝 펴서 너의 땅을 온통 뒤덮으리라. 아, 임마누엘. 승리의 표징인 임마누엘. 민족들아 바라케 보아라. 그러나 즐겁하고 말리라. 세상의 먼 나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허리를 동여매어라. 그러나 즐겁하고 말리라. 허리를 동여매어라. 그러나 즐겁하고 말리라. 계획을 의논해 보아라. 그러나 깨져버리리라. 결의를 말해 보아라. 그러나 성사되지 못하리라.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만을 두려워하여라. 주님께서 당신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이 백성의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모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모반이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만군의 주님만을 거룩히 모셔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해야 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 성소가 되시고 차여 넘치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덫과 올가미가 되시리라. 많은 이들이 거기에 걸려 비틀거리고 넘어져서 깨어지며 걸려들어 사로잡히리라. 봉인된 증언문서. 나는 이 증언문서를 묻고 나의 제자들 앞에서 이 가르침을 봉인하리라.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리라. 야곱 집안에서 당신 얼굴을 감추신 분, 나는 그분을 고대하리라. 보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과 나야말로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표징과 예표이다. 우매한 종교에 대한 경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한다. 속살거리며 중얼대는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백성마다 자기네 신들에게 물어보고 산자들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가르침과 증언을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정령코 서광이 없다. 역경의 때. 그들은 억눌리고 허기진 채 걸어간다. 허기가 지면 그들은 화를 내며 자기네 임금과 자기네 하느님을 저주한다. 위를 향하여 고개를 쳐들었다가 땅을 내려다보건만 보라, 고난과 암흑, 답답한 어둠뿐 그 흑암 속으로 그들은 내던져지리라. 그러나 곤궁에 처해 있는 그 땅에 더 이상 어둠이 없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소명설화라고 부르는 6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언자들은 이런 소명설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부르심 받은 이야기, 그래서 특히나 이제 환시들로 이런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이사야 역시도 그런 환시를 받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영이 그 예언자에게 내렸음을 드러내주는 어떤 하나의 공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에는 대개 이런 소명설화가 있는데요. 이 소명설화가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 소명설화 안에 예언서 전체를 아우르는 하느님에 대한 그 예언자에게 주어진 하느님에 대한 신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느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느님 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바로 이사야 예언자에게 야훼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 이 인간 세상과 구분되는 그 천상의, 그러니까 그냥 단지 어느 하늘이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거룩한 천상의 그 범접하지 못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시에서도 이사야가 이제 성전을 가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늘 성전을 천상 성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신지 그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하늘 특히나 이제 그 성막 같은 경우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형을 직접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상,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인 것처럼 하늘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따서 만든 것이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처음에 또 한 가지 소명설화들에서 공통적인 그 장면 혹은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언자들이 처음에는 부정해요. 거부하거나. 근데 그게 뭐 그 싫어요가 아니라 못해요라고. 자기의 무능함을. 이사야 예언자 역시도 그 명확하게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하진 않지만 이 5절에 보면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 모세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신발을 벗고 그 고개를 숙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믿었던 이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더럽혀진 입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들어왔으니 그분을 뵙게 됐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랍이라는 게 나오죠. 6절에 이 사람 아니고 사랍입니다. 이 밑에 그 뭐죠? 각주 기억을 보시면 주님을 모시면서도 제 얼굴을 가려야 하는 혼합적인 존재들로서 타오르는을 뜻한다. 사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타오르는 이렇게 불타오르는 불이 타오르는 이런 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대개는 이제 사막의 어떤 그런 그 뱀이라고 여겨졌어요. 이 뱀이 또 하면 연상되는 거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막 땡깡 부렸을 때 하나님이 분노해서 뱀들을 보내죠.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뱀의 모습으로 당시 성전에도 그 구리뱀 모세가 세웠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리뱀이 성전에도 있었다고 해요. 어찌됐든 바로 이 사랍은 그런데 그 사랍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데 주님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처럼 역시 이 사랍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표현이 나오죠. 날개가 여섯인데 얼굴을 가리고 발도 가리고 있다고. 네, 꼭 신발을 벗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수추로 이렇게 정화를 시켜주는 장면, 이 장면 역시도 이제 이 예언자들의 어떤 소명설화에 꼭 담겨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예언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제 뭐 두루마리,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기도 먹게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환시들을 만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정화를 받고 근데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정말 이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 열성이라 할까요? 이게 커 이 믿음이 신앙이 굉장히 큰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누가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다른 예언자들은 저는 못 갑니다. 이런 식의 반응이 주였는데 이사야 예언자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혹시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희가 이제 사지서품 받을 때 지난 그 견진성사 때도 그렇게 그 응답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견진자들이 응답하게끔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지서품을 받을 때 그 각 수품자들을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파견하시는 그분께 어떤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런 응답을 하는데 사실은 뭐 예식이니까 이렇게 응답은 하지만 항상 주저하고 그 자신 없는 마음이 큰 게 사실인데 이사야 예언자는 그렇지 않고 뭘 시킬지도 모르고 어디로 보낼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는 이 신앙 저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참 이사야서의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명 이것으로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주 무섭죠. 멸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멸망을 전해야 되는, 멸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언자였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죠. 니네베 이야기 생각해 보시면, 요나가 니네베에 가서 막 외쳤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소명 이야기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어붙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회개를 바라며 하는 경고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분명 끝은 아닙니다. 어, 이사야를 통해 이 건네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뜻에는 바로 모든 것을 그 주관하시는 그래서 이 거룩하신 분, 이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한 그 신학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 멸망을 노래한다는 건, 멸망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멸망마저도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 계획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회개한다고, 지금 당장 회개한다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정화된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올 것은 이제 한번 폭삭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1절 이하에도 보면 이제 이사야가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멸망 상태가 되냐 되는데 그냥 모든 게 다 황폐해질 때까지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 10분의 1마저도 또 뜯어먹힐 때까지 그러니까 이 유배에 대한 이제 예측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또 남기십니다. 응? 거기에 남은 그루터기와 같으리라고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이다. 바로 정말 그런 어떤 그 처절한 그 처절한 뭐랄까요?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아무튼 그 처참하게 저 밑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나서야 다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그루터기만 남기고 완전히 그 다 잘려나가겠지만 그루터기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의 그루터기라는 말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희망을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나서 7장, 8장에서는 이제 또 유명한 임마누엘에 대한 어, 표징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마테오복음은 이 이사야 예언서를 이제 통해서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언급한 이 임마누엘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여라라고 하신 하느님 구원의 표상.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서 다시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자라나게 시작되는 그분, 오시기로 된 부분. 이사야도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마테오복음은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예언서 자체에서 이야기한 이 표징은 그렇게 700년이나 더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제 왕인 이 아하즈 임금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 왕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새로운 이제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꺼진 것이 아니고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표징이 될 거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이제 말씀을 남긴 거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인에게는 이제 마테오복음이 인용한 그 이제 인용구 때문에 와, 이 이사야 예언자가 저 멀리 이렇게 본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정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 이 이사야서 안에 한정해서는 이제 그 뭐랄까요?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아하즈 임금의 아들이 새로 태어난 그 시점, 그때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읽혀지고 그리고 마테오복음 서가 그 구약의 이사야 예언서를 새롭게 또 이렇게 해석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이사야 예언서가 생각한 하느님이 이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느님 그 거룩하시지만 정말 사랑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그래서 당신 아들까지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것 알 수 있지요. 네,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좀 말이 길게 많았네요. 네, 오늘 이사야서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어,
정말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느님께 받은 어떤 소명들, 여기에 응답할 수 있고, 그 응답은 사실은 우리가 뭐 잘나고 능력 있고 혹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내시면 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거부했을 때, 어쩌면 우리에게도 또 이 멸망의 말씀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 너무 무서웠나요?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청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오랜만에 우리 존영재님이 불러준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제 성가인가 봐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아주 좋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